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번에 하나님의 그 독특한 그 속성이랄까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내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귤라 You are my precious treasure.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보석이다, 가깝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도 단순한 거룩이 아니라 3번 동안 반복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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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인, 이 영어표로 absolutely 절대적인 거룩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히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을 얘기할 때 3번을 반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도시, 이 거룩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정말로 생명 그 자체이지만 때로는 불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가 타서 죽어버리는, 마치 태양과 같은, 이 태양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생명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에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하면 눈이 먼다든지 사람이 뜨거워서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속성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큰 문제가 따릅니다. 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오심을,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임할 때 어떻게 그 백성들이 준비하고 이 왕이신 하나님, 절대의 거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결혼할 때는 남편을, 아내를 기다려야 되고,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기다려야 되고, 명절 때는 부모님들이 돌아오는 자식들, 가족들을 기다리고, 모든 것이 기다림의 준비입니다. 회사도 우리의 사업도 모두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사회를, 가정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남이, 누구의 오심이 중요한 손님이고 중요한 의미를 띨 때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과 중요성을 띨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오시면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에 가이드 때문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그 주변은 몇 달 전부터 와가지고 다 뭐 지뢰라든지 폭탄이나 다 이 준비를 해서 온전히 그 안전을 준비하는 것을 제가 언뜻 옆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호원이라든지 또 가정은 뭐 당장 여기 아마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 많은 준비를 해야, 왜냐? 그 오시는 분의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냥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연상하시고, 아니면 소중한 내 자녀가 수년을 떠나 있다가 돌아올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이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자식 입장에서 그 소중한 부모님이 나에게 방문한다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중한 스승이, 소중한 어떤 어르신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냥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가운데 이 기다림의 삶, 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자세는 왜 중요하냐? 동일하게 구약의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지금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반면교사, 마치 거울처럼 중요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그 준비의 모습은 영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다시 오실 왕이신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정확하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준비했어요. 왕이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치 타서 죽어버릴 것 같은 어떤 불덩어리 같은, 때로는 그 불과 같은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속에서 그들은 심각한 난관에 고민이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21세기의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아멘. 자, 백성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의 그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지금 직접 오시겠다 얘기합니다.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남편이고 창조주이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는 한 단순한 어떤 이집트나 이방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왕으로서 마땅히 그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오셔서 본문 전체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구체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는 완전히 결혼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결혼식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신들과 백성들의 결혼이 궁금하다면 이 시내산을 정확하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20장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대 문헌이나 성경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그 근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깊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고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sanctify, 어떤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모든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거기서는 거룩이 멀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준비 기간이 3일간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이요? 3일간. 이 날짜가 이렇게 3일씩 주어지는 것은 이 준비가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을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자, 3일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성결하게 하고 그 성결하게 하는 한 증거로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먼저 옷을 깨끗하게 하라, 세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약의 전형적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하나의 사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지금은 덜하죠. 항상 우리가 세탁을 하고 여기 옷도 지저분하면 바로 세탁기에 넣어서 빨 수 있지만, 옛날에 여러분 한 번 입으면 석 달, 두 달. 여러분 어땠나요?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은 때때 옷을 입고 옷을 새롭게 통해서 이 명절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추석 때 설에 부모님들이 옛날에 관심 있게 샀던 게 뭐죠?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옷입니다. 일단 물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옷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겨울에 가장 좋은 선물로, 요즘 잘 안 해서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내복을 주로 사온 것을 봤습니다. 첫 월급 타면은 내복을 사서 주는 것을, 저희 집에서도 그걸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정결의 상징으로 옷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종종 옷이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될 때 옷이 하얗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부관계의 성적인 절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성적인 문제는 부정적인 거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성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부관계 말고, 그건 다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부부간의 안에서 성적인 문제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부부의 성적인 문제를 절제를 요구할까요?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왕이 오시는 이 순간에 이 성적인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을 하듯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해서, 심지어 부부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까지도 절제해서 한 곳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동의 상징으로서 이 부부간의 성적인 절제 문제도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적인 부부관계를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건 잠시 동안입니다. 절대로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어떤 기도를 위해서, 특별한 영적인 집중을 위해서 잠시 동안 부부관계를 절제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시는 왕을 맞이하고 그의 법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육간의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몸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세탁하고, 부부관계도 이 순간만큼, 이 3일 동안은 절제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왕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철저한 준비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육적으로도 그들의 삶 속에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가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2000년에 이미 오셨고 다시 그 왕이 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헬라로 보면 전부 다 ing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ng는 뭐죠, 여러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곧 심판주로 만군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이게 성취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오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왕을 맞이할 준비의 자세를 구약을 통해서 정확히 신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정결한 자만이 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결한 자는 절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왜 정결하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깨끗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구약과 신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증거로 구약의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은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확한 말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해석의 본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여기서 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신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주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과 백성들은 거룩함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핵심은 거룩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때를 닦고 이 흠을 치워도 온전한 이 영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종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고등종교,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종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해탈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열반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극락의 세계, 그들이 말하는 열반의 세계, 어떤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세계에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어떤 극락을 개척해 가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정결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정말 이 번역을 보면서 누가 번역을 했는지 참으로 놀랍게 가을의 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마 불교 쪽이나 이쪽에 많은 어떤 세상의 종교 사람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한 반기를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이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 수도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을 맞이할 수 없나요? 구약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중보자 개념을 가져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중보자, 중재자.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떤 변호사나 누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웃을 통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사회 어떤 문제라든지 집안의 문제라든지 동생이 못 푸는 문제를 형을 통해서라든지 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중보의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 이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재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를 애굽에 보내서 출애굽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란 이름 자체도 완전히 신학적으로 뜻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모세란 단어는 이집트 언어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 태어났다, 어떤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투투 모세, 정확한 이게 고대 바로의 이름입니다. 투투라는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 뜻이 투투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이름을 다시 출애굽게 바꾸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즉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던 모세와 같은 개념으로 출애굽기에 읽지 말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보라고 가이드라인을, 렌즈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로교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렌즈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렌즈를 통해서,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세상 것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 모세란 이름의 획기적인 전환을 주면서 이제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즉 모세를 물에서 건지듯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서 인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신약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 중보자, 중재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앞에 여러 가지 중보자, 특히 모세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해 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이분이 단번에 죽으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고 죽을 죄를 짓고 지금 발발발 떨고 인생의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옵니다. 당신 대신에 누군가 죄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죄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제 누구를 찾아야죠? 생명의 은인을 찾으셔야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무기징역을 지셨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는가? 이게 여러분 사극이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 보이는 때 묻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분명히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함이 보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 것을, 선물인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월에 계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이제 타서 죽을 염려도 없이,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특수한 옷이 입혀졌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죽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금방 되면 죽을 것 같은데 특수한 옷과 장갑을 껴가지고 난로를 만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막 뜨거운 도 막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생명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을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임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4절, 우리 장례식에 자주 읽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장례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이건 약속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것이 지나고 새로움만이, 생명만이, 소망만이, 새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한 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여러분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반드시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 내일 종말에 오라도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 삶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오심이 있다는 것,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은퇴하기 전까지 제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이 두 균형으로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누리되,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시 오심, 마라나타의 신앙을 통해서 이 종말의 기다림이 반드시 우리의 자세라는 것, 우리는 기다림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게임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우사인 볼트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세계적인 선수지만은 마지막 경주까지 뛰지 않으면 옆에 눈치보다 쓰러져 가지고 못 가면 끝인 것입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통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는 마지막 테이프를 끊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여정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의 주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해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